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타리카에 단기 선교 가 있는 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진들을 우리 홈페이지 우리들의 이야기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보내주셔서 그것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까르다고 성전을 아주 목재로 원목을 켜가지고 너무 예쁘게 성전을 잘 짓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예빈에 내려가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아마 어제부터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그 사역지를 같이 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중남미 선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훈련받는 시간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은 돌아오는 주일날 6월 3일 밴쿠버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 사진 밑에 보면 선교 단원들의 각자 기도 제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갖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지난 4월 달부터 5월을 겹쳐가지고 서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8명이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중국이었는데요. 중국 광저우에서 내려서 쿤밍에 도착하게 되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아닌데 쿤밍과 광저우를 보면서 중국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시의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분들이 같은 느낌을 받고 여행 중에 대화를 나눈 것들이 그런 겁니다. 중국의 첫 인상이 중국이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큰 것을 자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건물을 하나 지어도 얼마나 크게 짓든지 쿤밍에 가니까 빌딩을 짓는데요. 빌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크기는 큰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겉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크고 전관을 그냥 다 유리로 붙여가지고 얼마나 디자인이고 뭐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겉만 크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내용에 안에 들어가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인상은 참 크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큰 것을 자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저희들이 보고 느낀 그 느낌은 참 빠르다. 아주 급성장, 정말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살아서 막 꿈틀대고 있는 그런 중국을 이렇게 실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빠르다. 온 도시가 그냥 그 속도 경쟁에 그냥 내몰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빠르게 삶들이 진행되는지 참 빠르다. 고속 성장, 급성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광고 문의 안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요. 막 빠르게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느끼고 눈에 비쳤습니다. 중국은 이 고도의 성장, 속도를 자랑하고 빠른 것을 자랑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것, 풍요로운 것을 자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도 넘쳐나고, 자동차도 넘쳐나고, 건물도 넘쳐나고, 그 가게마다 물건들이 들어차 있는데, 우리 밴쿠버 상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창고처럼 막 쌓여 있는데요. 정말 넘쳐나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걸 보면서 저희 큰아이가 베이징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중국을 이번에 보고 아주 느끼게 됐어요. 참 크다. 참 빠르다. 참 많다. 중국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자랑거리라고 내세우진 않지만 이런 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국을 전체 저희들이 다니고 또 아나쿨로 성전을 헌당하고 중국을 떠날 때쯤에 제 마음속에 중국이 자랑하는 것이 한편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국에 없는 것이 느껴졌어요. 중국을 내가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첫째는 그 중국 전체를 돌아보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느꼈던 느낌이 질서가 없다. 그런 느낌이 느껴졌어요. 질서가 없다.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빠르고 모든 게 큰데 그 거대함 속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차량들도 질서가 없고 사람들도 질서가 없고. 여러분, 질서가 없다는 것은 결국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법이 없다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새벽 경건회를 하는데 새벽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을 보면서 느낀 느낌, 소감 중에 중국을 보니까 질서가 없는 것 같다. 기준이 없고 법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양보가 없었어요. 양보. 그 차량이 달리는데 양보가 없는 거예요. 양보가. 양보가 없다는 것은 결국 긍휼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크기는 크고 거대하긴 거대한데 그 속에 사랑이 부재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없는, 양보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진실이 없었어요. 진실. 상점에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속으려니 하고 물건을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이든지 유명 브랜드가 붙어 있든지 뭐가 붙어 있든지 물건을 살 때에는 그냥 속으려니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표는 다 똑같이 진짜같이 붙어져 있는데 그 진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짝퉁이고 그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려니 하고 속을 걸 마음에 계산하고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거대하긴 거대하고 크기는 크고 풍요롭긴 풍요로운데 그 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 속에 기준이 없고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참이 없는 거예요. 그 중국을 떠나서 인도로 내려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제 마음속에 중국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중국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느껴졌어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언젠가 터질 텐데 저 거대한 풍선이 언젠가는 그냥 터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말 텐데 진실이 없는 거대함은 의미가 없는데 사랑과 긍휼이 없는 속도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기준과 법이 없는 그 사람의 생리 속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사람에게 참 가치를 안겨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깐 본 중국이지만 제 마음속에 중국이 거대한 풍선처럼 그 속은 텅 비어있는 바람만이 횡행한 그런 풍선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찔리면은 한순간에 그냥 공중분해 되고 말 텐데.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 속에 참이 있는가? 내 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는가?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이 있는가? 혹시 내가 이 거대한 풍선처럼 속에 든 것 없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풍선의 모습은 아닌가? 짤막한 기도지만 비행기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풍선처럼 껍데기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이 차고 속이 차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은 적용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교회가 혹시 외형만 큰 것이 아닌가? 외형적인 자랑거리만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원수에 대한 자랑, 교회가 세워진 역사에 대한 자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참이 중심에 있고 있어야 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 자신의 부족한 리더십과 또 우리 삼성교회가 내면이 가득 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가득 차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아난굴로 성전을 헌당하면서 또 중국을 떠나 인도로 오면서 그런 생각이 함께 교차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인가? 돌아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한 절로 된 본문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자랑거리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들 안에 이런 자랑거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기 원하는 자랑거리. 또한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 개개인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12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 자랑거리로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면에 초점을 두고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랜토 오스본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의 진실함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그게 뭔가? 이 그랜토 오스본이라는 주석학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이 참되고 진실한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진실해져. 내 어떤 생활이나 육체적으로 내 생각이나 감정이 이거는 거룩하니까 이건 먹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외식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앙 고백이 참된 것,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 그게 거룩한 거라.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그 다음에 진실함 그랬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 한 약속의 진실함이 그 진실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두 측면의 삶을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한 것은 신앙 고백이 진실할 때 그게 거룩한 것이고, 사람에 대하여 한 약속이 진실할 때 그 삶이 진실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가? 그 신앙 고백이 참된가? 나는 사람에 대하여 한 약속이 참인가? 진실한가? 이게 바르고 이게 진실할 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충족이 되어진다.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가만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그게 참인가?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 약속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지키는가? 그것이 거룩함과 진실함의 내용이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명의 불변을 의미해요. 사명의 불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불변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베드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3번 대답을 해요. 그걸 신앙 고백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그 선지자 중에 하나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자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이제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석할 때 신앙 고백으로 주석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다.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이 신앙 고백이 혹시 변한 것 아니냐? 이 신앙 고백이 여지껏 그대로 있느냐? 그걸 질문하신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이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내가 그때 했던 이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변하지 않는. 저희 교회에서 그 그리스 터키 지역을 선교 탐방을 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을 가서 고린도를 쭉 돌아보는데 말이 고린도지 정말 폐허덤이었어요. 폐허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그때의 고린도는 지중해 세계에서 3번째 안에 들어가는 도시였어요. 항구를 2개나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를 하나만 끼고 있어도 그 풍요함이 이를 데가 없는데 항구를 2개씩이나 끼고서 그 지중해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좋은 문물들이 전부 고린도를 통해 가지고 육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 도시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라고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그때에 고린도에는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라고 할 만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건축물이며 신전이며 그 웅장한 도시의 모습의 자랑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건축하는 양식 중에 가장 위대한 양식 중에 하나가 코린토식이에요. 모든 유럽 세계에 이 건축 양식을 모방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은 데가 고린도였어요. 근데 저희 선교팀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이 자랑거리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전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돌덩이로 굴러다니는, 전부 흙무더기가 되어 있는, 세상에 내놓으라 하고 자랑하던 것들은 전부 흙무더기가 되어 있는데 그 고린도를 들어가는 초입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했던 그걸 기념해가지고 고린도 초입에다가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기념. 고린도 전체가 폐허인데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세상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영원한, 그게 자랑거리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자랑거리라.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 삼성교회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품은 사명,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외형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돼. 신앙 고백이 진실해야 돼.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게 자랑거리가.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하지가 않아야 돼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한결같은, 그게 자랑거리가 돼. 처음과 끝이 다르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그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500여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500여 성도.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모였던 사람들은 2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300명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300명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500명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300명은 변해버린 거예요. 300명은 변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날 때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에덴 동산 같아서 그 땅으로 가버려요. 출발은 함께 했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참되기도 참돼야 되지만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변하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들이 그 서남아시아의 그 아난쿨로 성전을 이제 헌당하는데 저희들이 그 류쿠라는 지역에 호텔에 도착을 했더니 그 아난쿨로 성전에서 내려온 우리를 영접하고 인도할 한 그 현지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선교사님이 별명을 지어가지고 따꺼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님이라고 중국말로. 나이는 60 정도 돼 보이시는데요. 따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얘기를 하면은 양치를 안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입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그분하고 선교사님이 같이 방을 썼는데요. 그분이 저녁에 자려고 양말을 벗으면은 잠을 못 잘 정도래. 이렇게 발냄새 때문에. 평생에 발을 한 번 안 씻으니까. 옷은 뭐 갈아입나요? 거의 뭐 노숙자 같은 그런 이제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보면은 볼품이 하나도 없는.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남루하고 아주 그리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믿을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을만 합니다. 중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속았는데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변함이 없다.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돈도 맡기고 자기 생각도 맡기고 자기 계획도 맡기고 자기 일정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맡기면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해낸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실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물을 맡겨주실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구에게 다 알려주실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디자인들을 누구에게 다 보여주실까? 변함이 없는 사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참된 사람에게 다 맡겨주시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간청을 하, 하나님, 저를 맡겨주시옵소서. 저에게 뭔가 일을 주시고, 하나님 뭔가 제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다 맡길 만한 사람이 되면 내가 다 맡기겠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겐 이렇게 많은 재물을 맡겨주시고 왜 제게는 이렇게 재물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결국 우리들의 참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처음과 끝이 늘 흔들리고 믿을 수 없고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맡길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도 맡길 수가 없고 아버지의 계획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처음과 끝이 똑같고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맡기는 거예요. 인생도 맡기고 삶도 맡기고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맡기지를 못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많은 걸 자랑하고 자신들의 규모가 큰 걸 자랑하고 고린도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것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부요함을 자랑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큰 것 자랑하고 풍요로운 것 자랑하고 거대한 것 자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돌덩이에 불과하고 그거는 큰 풍선이 터지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참돼야 되고 사람에 대하여 약속이 진실할 때 이것이 자랑거리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찾으시는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이 참되고 사람에 대하여 약속이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자랑거리가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사람과의 약속에 참이 있을 때 이것이 자랑거리고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랑거리가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